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할 때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2024년 청년부 헌신 예배를 정말 아름답고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우리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참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했던 것처럼 수련회 여러분 날짜 미리 확인해 주시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스케줄 잘 해주셔서 8월 1, 2, 3일 목금토 이렇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마음을 다하여 또 여러분이 시간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원분들이 열심히 그 홍보 영상 한 거 봤죠? 네, 임원이 정말 아무나 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렇게 그 희생과 헌신과 그렇죠 웃음을 통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또 여러분들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참여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사람 다 와야 돼요. 오늘 우리가 계속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 그 헌신 예배 드리면서 참 우리 세비 청년부가 또 헌신하고 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경험했죠. 오늘 이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요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 그리고 7번째 재앙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을 같이 합쳐서 볼 텐데요. 1절부터 7절까지 5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앙이에요? 모든 짐승이 죽게 되는 재앙.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6번째 재앙. 어떤 재앙입니까? 짐승과 그리고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5번째 재앙부터 보면은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3절 보면은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어 다 죽게 됩니다. 바로는요 지금 5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6절에 보면은 애굽의 모든 가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됩니다. 근데 4번째 재앙부터 큰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건 뭐예요? 고센 땅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머물게 하셔서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5번째 재앙도 역시 마찬가지죠. 4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쭉 그 재앙을 으로부터 보호하시는데 5번째 재앙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이번에 구별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가축은 죽지 않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 5번째 재앙은요 다소 짧은 그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쭉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센텐스가 있어요. 뭐예요?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 구절이 4절, 6절, 7절 이 구절이 센텐스가 짧은 구절이 아닌데 이 짧은 이 이야기 안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강조. 그렇죠? 성경에 분량이 많아서 그리고 성경의 기자가 시간이 많아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지난주에 구분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건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구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죠? 소금과 빛이라. 이건 뭐예요? 세상과 같이 아니한 삶을 나로 인해 살아야 하는 것. 그리고 로마서 말씀은 또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구분된 삶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본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이야기에서 구별된 삶, 구분된 삶,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모세의 삶 역시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집요함, 하나님의 이 집착, 그것을 성경의 용어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열심, 하나님의 이 열정, 우리를 향한, 그렇죠? 이 모든 말씀의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었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실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집착하신다 그랬어요? 집요하시다 그랬어요? 뭐 부정적인 단어로 집요, 집착이라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에 꽂히면 이룰 때까지 달려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심이 왜 발동된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 애굽 사람들처럼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테이큰이라는 영화 알아요? 테이큰 영화 알아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남자분들 테이큰 안 봤어요? 안 봤으면 남자가 아니죠. 테이큰 알아요? 그 주인공 이름 뭐죠? 그 아저씨? 리안 누군지 알죠? 테이큰 지금 한번 쳐보세요.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1, 2, 3인가 그 시리즈가 많은데 그냥 내용 똑같아요. 우리 영화 그 원빈 씨가 나왔던 아저씨 있죠, 아저씨. 이렇게 아저씨도 너무 옛날 건가? 요즘 벌써 10년이 됐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딸이 납치당했는데 그 딸 납치된 것을 찾으러 가는 그 아빠의 그 집요함, 그렇죠? 근데 이게 특수부대 요원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막 눈 가리고 납치당하도 째깍째깍 재는 소리, 막 그 도시 소리 이런 걸 막 다 계산해가지고 얼마나 그 딸을 한 명을 구하려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이면서 그 딸을 구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그 집요함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이 모든 일,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 그것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나를 위한, 너를 위한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구별하심, 구분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집요하시다는 거예요. 집요하시다는 거. 근데 이쯤 되면 바로도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굽히지 않고 세상에 이처럼 자신의 죄악으로 가득한 바로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성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었죠. 이어서 보면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치신 이 가축을 보면은 종류별로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말, 나귀, 낙타, 소, 그리고 양. 뒤에 보면은 등등등, 뭐 기타 등등이 아니라 정확히 이 짐승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처음 그 개구리 제왕을 나눌 때 헤케트라는 여신이 있다고 그랬죠. 몸은 여신상인데 얼굴은 개구리 상을 가지고 와서 그것은 다산의 축복, 이 우리의 이 축복, 이 삶의 형통의 축복을 비는 신상을 만들어놨다 그랬죠. 지금 하나님께서 치신 이 가축들, 말, 나귀, 낙타, 소, 그리고 양 역시 항상 뭐예요? 얼굴에다가 짐승을 가져다 놓고 사람들이 이것을 섬기는 그 행위를 했던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머리를 따서 만든 그 신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먼저는 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그 신들을 쳐서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 당시의 가축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과 기능을 했어요? 바로 재산이었어요. 재산. 이 당시에 오늘날 우리처럼 카카오뱅크, 뭐 뱅크나 뭐 입금이나 뭐 지폐나, 그렇죠? 화폐도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기기 시작했죠. 그럼 이 당시의 재산, 이 사람은 부유하다, 이 사람은 가난하다라는 그 기준이 뭐였어요? 집에 있는 가축들, 짐승의 숫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뭐가 기록돼요? 그의 양은 몇 마리, 그렇죠? 소는 몇 마리. 이게 곧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뭐예요? 여러분의 통장에 00000이 얼마나 찍히는지, 아니면 갖고 있는 주식 그리고 부동산, 이 자산의 소유를 그 당시에 카운트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가축, 짐승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다 한 번에 죽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시선을 돌려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래서 물질이 또 중요하지 않다, 결국 하나님께서 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러한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재앙부터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그랬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와동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고센 땅 구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지금 우리가 창문만 열고 봐도 그냥 주택이 있죠. 그러면 저분들이 죄송하지만 애굽 사람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라고 봤을 때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해요? 저들의 가축이 다 죽고 우리 가축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었던 재산과 물질과 돈을 한 번에 다 없애시고, 뭐 은행을 없애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없애셨는데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계좌에 돈이 없어진다고 하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주식이 갑자기 뭐 휴지 조각 된다면 누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보면은 눈앞에서 이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다 죽은 거예요. 피를 흘리고 나자빠지고 다 죽은 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같은 현상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고요? 무려 400년 40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그 한탄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은 일본의 지배를 당해서 일제감정기로 우리가 몇 년을 보냈어요? 38년 맞아요? 또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 38년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38년인데 플러스 마이 아니죠. 38년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우리가 한 나라의 지배를 당했는데도 지금은 거의 많이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본 말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본 이름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살아 계시고 그 문화와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400년이라고. 그럼 우리나라가 40년으로 지배당했다고 봤을 때 거의 10배가 넘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시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잘 사는 사람의 기준, 좋은 대학 간 기준, 그리고 애굽 사람의 성공한 기준, 이 모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기준, 못 사는 기준, 그리고 어떤 차 타는 기준, 그리고 어떤 성적 받는 기준,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사상과 생각과 기준이 모였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 사람과. 여러분 지금 오늘로 따지면 여러분 지나가는데 누가 벤츠 딱 끌고 가면 우린 뭐라고 해요? 잘 사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벤츠 끌고 가면 잘 산다고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 손에 얼마나 쥐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가지고 사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손에 있는 건 보시지 않으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오늘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화 되었던 이 모든 생각을 뭐예요? 이제 육체를 구분하셨다면 이제 이 생각과 마인드와 신앙과 모든 이 세상의 가치관과 모든 마음들, 전 인격이라고 하죠.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 포함한 이 모든 것을 구별하고 구분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들 봐라. 평생 저것을 위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저 애굽 사람들을 보아라.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가축은 다 죽었어요. 근데 등을 돌아보니 내 가축들은 남았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여전히 애굽 사람들처럼 살까요? 살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이게 다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다 포함해서 정말 뭐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아니지만 애굽 사람들의 가축이 다 죽었다 그러면 거의 50% 이상이 되는 가축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럼 그 가축은 재산이요, 우리의 생계요, 그렇죠? 그리고 양식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의 삶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눠야 하죠, 베풀어야 하죠, 그리고 있는 것으로 버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 말씀하시지 않았다? 여러분 그것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에서 또 두드러운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기한을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 전에 재앙은 그냥 직진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왠지 모르겠지만 바로에게 내일까지 이스라엘 보낸다고 확정하지 않으면은 내일 이 가축들은 다 죽게 될 거야.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마음이 또 완강해서 말을 안 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일까지 정한 기간을 주셨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동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정한 기한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기한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한을 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막 쫄리게 하려고? 여러분, 이 여성분들 아주 꿀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실험 카메라 프로그램에 있었는데, 이 아이를 기르는 데도 중요한데 남자를 다루는 법이 있어요. 우리 여성분이 한 그 실험 카메라에 실제 커플인데 남편이 주말에 TV만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여성분이 나갈 때, 여보, TV 앞에 있는 빨래 보이지? 이거 내가 올 때까지 빨래 좀 다 개줘? 라고 하고 나갔어요. 남자들이 갤까? 안 개요. TV만 계속 보고 있다가 띠띠띠띠 와이프가 몇 시간 뒤에 들어왔는데 갠다는 것도 까먹었어. 시킨 것도 까먹었어요. 근데 이제 전문가가 뭐라 하면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남성분들이 유독 그런다 그래요. 그리고 아들이랑 딸이랑 기르는 것도 다른데 아들 기를 때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보, TV 앞에 빨래 보이지? 이거 12시 32분까지 개나.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남편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TV 봤다 시계 봤다 TV 봤다 시계 이러는 거예요. 그 시계 봤다 이러고 결국에는 뭐 5분 10분 남았을 때 해요. 근데 다 하는데 그걸 해놔요. 근데 이거 똑같은 부부, 그 대신 이제 날짜를 다르게 해서 남편은 실험하는지 모르고 실험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남편이 12시 32분까지 그걸 맞춰서 해놔요. 근데 남자분들 좀 공감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게임, 엄마가, 그러니까 아들을 기를 때 엄마가 게임 하지 마가 아니라 너 12시 10분까지만 해 하면은 시계 보고,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이 무거움이 있는 거야. 이게 고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한을 정해놓는 게, 이 와이프로 예를 들었지만 그 빨래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이 일을 해내기 위해 기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것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그것을 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한 기간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세요? 목사님만 들었어요? 목사님만 7월 며칠까지 회개하세요 이런 거예요? 아니요. 크게는 뭐예요? 우리의 죽음이라는 기간을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이 부자가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국 가서 죽어서 천국 가니까 아, 이거 진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잖아요. 뭐라고 부탁해요? 지금 제 집에 저를 보내주시든지 아브라함을 보내주시고 뭐 선조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한마디만 알게 해주세요. 전하게 해주세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그거 이미 네가 다 했잖아.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 얘기했잖아. 다 알게 하시고 다 듣게 하시고 지금 너희 집에 아브라함이 간다고 믿겠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요, 바로가 하나님께 직접 듣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말을 들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죠. 아, 내가 이 시대의 바로였으면 난 바로 말 듣지.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면. 그럴까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여기서 한 텀 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목 이렇게 좀 하고, 우리 어저께 그 사랑부 성경학교 그 선생님들 많이 갔다 오셨는데, 사랑부 선생님들이 피곤할 줄 알았는데 사랑부 선생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 눈이 번쩍번쩍거리고 아직 성경학교 안한부서 선생님들이 좀 조는데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어깨도 좀 이렇게 하고. 네, 여러분 덥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10월 제가 말해 왔는데 4년 전 10월 말에 왔는데 11월 되면은 김장을 해요. 김장. 여러분 교회에서 김장해서 그 교회에 어려우신 분들 뭐 이렇게 혼자 사시는 어른들이나 이렇게 김장을 해서 여기 그 모든 성도님들이 와서 막 새벽부터 배추 다 썰고 막 절이고 김장 해봤어요, 여러분? 안 해봤죠? 요즘에 그냥 다 사 먹죠. 저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올 때까지. 근데 이거를 해서 이제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배달을 해야 돼, 배달을. 그런데 이제 이 권사님들은 어떻게든 어려운 성도님들 김치를 한 포기 더 주시겠다고 그냥 꾹꾹 눌러왔는데 진짜 그 박스가 진짜 무거워요. 제가 운동을 한 이유가 김치를 잘 나르기 위해서예요. 진짜 이게 박스도 엄청 커. 그래서 막 양념도 다 튀어나오고 한 번 하면 옷도 다 버려야 돼요. 근데 그 김치 박스를 드는데 제가 이제 그 코어가 약하다는 걸 그때 이제 알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한 20kg 되는 것 같아요. 18kg도 넘는 것 같아. 진짜 무거워요. 알고 싶으신 분들은 11월에 김장하러 오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그 김장에서 한 교구당 한 20개에서 30개를 다 배달을 하는데, 그리고 그거 빨리 해야 되잖아요. 늦게 하면 안 돼. 교회 김장한 거 다 아는데 이거를 또 한 주, 두 주 미루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종일 김장하고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하고 그거를 이제 배달을 이제 가는 거예요. 배달을 가서 스타렉스에 그 박스 2, 30개 채우고 하는데, 또 제가 맡은 이 3, 4교구 이 와동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알죠? 다 빌라예요. 빌라. 그래갖고 그렇게 근데 또 1, 2층에 사시는 분들이 없어. 다 3층, 4층, 5층. 그리고 또 이거를 갔는데 그냥 놓고 올 수 있나? 내가 무슨 택배 기사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띵동해서 또 교회에서 하고 또 그럴 때 얼굴 한 번씩 뵙고 또 설명하고 이러면은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김장을 다 하고 집에 왔는데 허리를 못 피겠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다리가 이제 했는데, 그 다음 날은 주일이잖아요. 항상 그것도 토요일이잖아요. 주일날 일어났는데 주일은 알 수 없는 힘이 생겨요. 진짜 약간 주일은 실험해보고 싶어. 막 피가 나도 안 아플 것 같아. 근데 예배 딱 끝나면 아파요. 이제 딱 집에 가면 아프고, 월요일날 타이레놀 막 4개 먹고 막 이러는데 주일에는 일어나면 안 아파. 그쵸, 전도사님? 그쵸? 주일에는 신기하게 일어나면 안 아파. 근데 예배 딱 끝나면 아프는 그런 기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힘이겠죠. 그런데 그날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주일날 다 끝내고 주일날 저녁에 딱 왔는데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막 물도 와이프한테 떠달라고 해가지고 물 마시는데 제가 엄청 궁시렁 거렸어요. 그때 이제 또 불과 몇 년 전이지만 많이 생각도 어렸죠. 제가 막 궁시렁 거렸어요. 이게 목회야, 이게 사역이야, 이게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지 내가 무슨 김치까지 나라고 막 하는데, 와이프가 딱 듣더니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할게요? 오빠, 그게 목회야. 이러는 거예요. 김치 나르는 게 목회야? 이랬는데 그게 목회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다른 때였으면은 네가 뭘 알아 목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날은 성령님께서 팍 만지시는 것처럼 야, 이게 목회다 라는 게 갑자기 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새벽에 가서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목회죠. 이게 목회인데 내가 언제부터 잘났다고 넥타이 매고 설교하는 것만 좋아하고 쉬운 것만 하려고. 이게 목회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능아, 이게 목회다. 네가 생각했던 거 목회 아니다. 이게 목회다. 옷에 김치 다 묻히고 계단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그 한 해 먹을 김치 나르는 거 한 폭이라도 더 담은 권사님들이 목회하시는 거다. 그럼 넌 그거 나르는 게 목회다. 그런데요, 그때 뭐 평소 같았으면 진짜 네가 뭐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근데 여러분도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아니다, 그거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잘 받고 오늘 바로와 같은 완강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 이어서 보면은요, 이 악성 종기가 나는데 이번에는요 사람과 짐승에 다 붙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쉐한이라는 것은 뜨거운 새빨간,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종기를 보면은 염증이 내서 부풀어 올라서 터지는, 염증이 생기는 종기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요 다 확산된다. 파라흐는 온몸에 생기다라는 단어인데 확산되다, 발전되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통해 보면은요 이게 발부터 머리까지 나는 이 종기로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종기가 얼마나 심하냐면요,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화면 보고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요술사들, 여기서 말씀 보면은요 요술사들이 누구였어요? 가장 모세와 아론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종기를 어떻게, 이 이후로 요술사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종기가 심했는지 서 있을 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요술사들로부터 시작하여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종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가 사람과 인간관계와 이 더불어 억울함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로 억울함, 상황의 억울함, 환경의 억울함, 관계의 억울함, 여러분이 애써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 애써 갚으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분이시냐면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앞에 서서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들로부터 애굽 사람의 모든 악성 종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까불었던 그 요술사들 어떻게 됐어요? 종기가 나서 이제 모세 앞에 설 수조차 없게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그 삶을 지금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계속 내가 갚으려 하고, 내가 복수하려 하고, 내가 억울해하고, 내가 해결하다 보면은 더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여섯 번째 재앙에서 이 종기는 성경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신명기 28장 말씀 볼까요? 15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 신명기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이 종기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나타나는 악성 피부병, 종기입니다. 고름이 터진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종기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먼지, 티끌, 먼지. 이 화덕에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재앙을 시작할 때 모세로 하여금 화덕에 재를 잡고 재를 한 움큼 잡았어요. 그것을 팍 펼치니 먼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먼지들이 요술사들과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붙은 거예요. 피부에 붙겠죠. 그 재가, 검은 재가. 그게 악성 종기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한 티끌, 아파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아주 하찮은 먼지.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하찮은 먼지로 취급하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받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피부병, 악성 종기였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과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기한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들을 기한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찮게 여기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여겼다는 그 먼지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찮은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느끼게 하시는지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기간을 주셨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예수 아름다우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심.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아멘.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운 모든 이름 모아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전심 다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아멘.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 주 경배해 아멘.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아멘 놀라우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아멘. 모든 이름보다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오늘도 일평생 소 한 마리 더 벌기 위한 게 그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전부였고 의미였고 꿈이었는데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파트, 좋은 브랜드 아파트에 화장실 하나 더 늘리는 게 우리 일평생 나의 꿈인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기한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먼지와 같이 하찮게 여기는 자가 있는 반면 내 마음에 중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구별된 자, 그에 맞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찮고 간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청년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말미암아 우리가 정직하며 순전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돌아가기를 얻고 하찮게 여기는 먼저한테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가 되시기를 이름으로 고백하오니 전지전능 하나님을 고백하며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삶, 그러한 주, 그러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돌보실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자적으로 또 쉽지 않으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도 하나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나아가기 원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먹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못 들은 채 하거나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와 같은 그 마음의 완악함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지워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일들과 환상들 가운데 현상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